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배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어때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게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요, 제가 책을 봤는데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성도가 아주 추운 겨울날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도착해서 입구에 보니까 한 불쌍한 사람이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 거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목소리는 뭐였냐면, 나는 이미 대책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나의 대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의 대책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대로 두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대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책인가? 아니면 그냥 대책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은혜가 되셨나요? 네, 별로 은혜가 안 되셨나 보네요.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아모스서를 설교하면서 이 아모스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참 많이 닮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에도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처럼 어디를 가도 쉽게 교회를 찾을 수 있었고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자기 생각을 빠졌고 또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가장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무력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무력하게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와 같죠. 저는 이 아모스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이 아모스서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뭘 말하냐면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겠다. 여기 보면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왕궁은 어떤 왕궁이에요?
다윗이 몇 년에 걸쳐서 짓고 아주 좋은 곳으로 지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두로의 석수와 목수들을 데려다가 왕궁을 지었고, 특별히 백향목을 가져다가 사용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왕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궁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세요? 천막, 장막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건 뭡니까? 군사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가장 안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것도 못하게 하시나?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 하나님의 간섭을 구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라고 하나님이 그들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죄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어느 농촌 이야기, 외국인 며느리들 이야기에 대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30대 중국에서 건너온 여성이 18살 많은 남자를 소개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시집으로 온 거예요. 강원도 산골로. 그런데 금슬이 좋아서 다행히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며느리가 식욕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 밥을 5끼씩 먹는 거예요. 또 간식도 시도 때도 없이 먹어가지고 살이 막 엄청 찐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어때요? 알루미늄 식판을 하나 사가지고 식판에 딱 정량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 못 살겠다, 나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졌는데 어떻게 그 사연을 방송국에다 이렇게 보내니까 방송국에서 이 며느리의 친정으로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같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오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되고 돌아와서 살을 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간섭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미워서? 아니죠. 걱정스러워서. 그녀를 위한 마음으로 간섭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도 그렇다는 거예요. 때론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막히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으셔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섭처럼 여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맞나요? 틀리나요? 저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꼬가면서 죄를 지으려고 해요. 링거를 맞아가면서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대로 담을 넘어서라도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더 죄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나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어때요, 여러분? 좋으세요? 싫잖아요. 괜히 다 알고 있는데 간섭하는 것 같아서 무조건 싫어요. 우리 집에 있는 딸들도요, 엄마가 잔소리를 다 치면 어때요? 귀를 막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섭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간섭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배우자가 아니면 그 사람이 죄에 빠지든 말든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다. 물론 간섭하다 보면 그 간섭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광야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를 올바르게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간섭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돼야 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심이 생기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죠.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문의 장막을 일으키고 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무너진 나라를 단순히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회복의 대상이에요. 회복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과 열방까지 회복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어떤 민족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인, 그렇죠? 혈통으로 보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을 막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에돔은요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조롱했어요. 형제의 마음을 외면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돔까지도 어떻게 해요?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에돔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너진 데를 막는다, 틈을 막는다. 여러분, 이 틈이 뭘까요? 저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간격, 이것을 뭐라고요? 틈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틈을 막는다는 거예요. 뭘로 막으세요? 우리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뭘로 막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돼요. 견딜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막막했던 그 길 가운데서도 기도가 나오게 되고, 현실은 분명히 그대로인데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강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자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어붙던 마음이 녹이고 닫혀있던 삶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든 말든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서 밥을 먹던, 이야기를 하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던, 자꾸 만나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도 자꾸 만나야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뭐예요? 우리 기도가 살아나고 삶의 방향이 다시 세워지고 문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회복된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13절 시작.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를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음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농사를 여러분 지으시니까 알겠지만 농사는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계절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추수가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씨를 뿌리고 있어요. 포도가 수확되자마자 다음 씨앗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회복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황폐함을 경험했어요. 전쟁, 실패, 포로 생활. 땀을 흘려도 남는 게 없고 심어도 거두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다르다. 내가 다시 너희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뭐예요? 씨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산들이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간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만큼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산에 뭐가 흐른다고요? 포도주가 흐르고 작은 산들이 녹아내릴 정도로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겨우 먹고 살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날마다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그 회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세우고 끊어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미래를 다시 열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 회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무너졌던 그 자리, 상처받던 그 자리,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 너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텐데,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곳으로 가면 회복될 텐데.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먼저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생깁니다. 메마른 땅에도 샘물이 터집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이런 얘기, 몇 해의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람들 하나둘씩 그 땅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 농부는 떠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무너진 밭에 돌을 고르고 메마른 땅을 계속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계속합니까? 가뭄이 계속되는 한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비는 내릴 수 있지만 비가 왔을 때 씨를 뿌릴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바꾸기보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메마른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 회복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뭘 말씀하세요? 너희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라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복은 단순히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제사장? 아니에요. 두고아의 평범한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울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 무너진 가정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처럼 기도로 시대를 깨우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순 없고 작은 골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골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를 힘들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간섭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먼저 만나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됨을 믿사오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하나님 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졌던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여기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용기 있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해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 3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치 다툼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것들이 하나님 더 이상 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굳건히 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지방자치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또 정치인들과 유능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정치적 다툼에 휩쓸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복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책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리더의 부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응답하셔서 좋은 담임 목사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대책으로 기도하고 예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을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교회와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워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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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믿음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기천에 온전히 들려서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교회에, 이 민족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대책은 너희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애통해하며 울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편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함께 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